할렐루야. 세월 음부. 음부 얘기가 나오니까 끊겨 있는데 음부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 유대교에서는 이 랍비 유대 사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전까지는 죽은 후의 세계가 뭐냐면 그 영혼이 가서 머무는 상태야. 그 하나님과 뭔가 결별이 되어 있는 상태야.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는 상태야. 그래서 소홀에 관한 자는 뭐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호와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소홀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망을 당한 자에게 어떤 찬송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유대교의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은 후에는 음부에서 보상과 형벌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것이 바리새파하고 에세네파의 입장이었고 사두개인들의 입장하고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사두개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야. 제사 드리고 거기서 심판이 오는 거야. 제사 드릴 때 11조 했냐 안 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를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들은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지만 반면에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죠. 그 영혼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고, 그 불신앙의 모든 그 영혼들을 처벌하는 장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죠. 같이 선포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 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형제라고 할 정도가 되면 서로 뭔가 이 나눔이 있는 게 형제지. 형이 동생을 돌보지 않고 동생이 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쉽게 얘기해서 돈 100만 원도 못 꿔주는, 형제간에는 뭐 꿔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지. 근데 그 돈 계산해가지고 말해. 그나마 또 그것도 형제간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러고 또 이러니까 형 때문에 뭐 내가 망하냐? 경제 논리로만 이제 가가지고. 내가 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돈을 빌려준다고만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쌀이 떨어졌으면 쌀이라도 좀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이런 게 형제지. 계산으로만 따져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오른 눈이 있고 왼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항상 오른쪽은 의의 쪽이야. 의의 쪽. 왼쪽은 영벌에 처하는 쪽이고. 그러니까 눈에 똑같이 눈을 보는데 그냥 첫 보면 상대방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보질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그런 오른 눈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오른손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른손은 제다카 헌금통에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이걸 흉내만 냈는데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뭔가 자비를 베푸는 손이 돼야 되는데 자비를 베푸는 손이 되지 않고 이것이 지옥심만 차리고 다른 곳에 가서 쓴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만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손은 찍어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지옥에 대한 나머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이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지옥이 세올이 아니라 게헨나라고 헬라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다. 게헨나는 이제 지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게헨나는 게힌놈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게헨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힌놈이라는 건 뭐냐면 애곡, 흰놈의 개 골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골짜기다. 왜 애곡을 해 거기서? 왜 애곡을 하냐 보니까 여기에 그 열왕기하 16장의 3절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를 제물로 바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황소를 섬겼다 그러잖아요. 황소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황소, 그러니까 신인적인 동물들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황소인데 몸은 사람이야. 그게 뭐냐면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이야. 가나안인들이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놓으라니까 애굽에서 그런 황소 같은 걸 내놓듯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황소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애를 제물로 바쳐. 아이 설마. 근데 이게 고고하게 그 발굴해 보니까 실제로 어린애들 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화구나. 애들을 제물로 바쳤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잖아요.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곳을 이제 혐오하기 시작했어. 야,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어차피 거기는 그런 저주스러운 짓을 하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그곳에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화장터를 세운 거야. 거기는 모든 쓰레기 집결지야. 그래서 동물 사체 아니면 사형수들도 죽으면은 매장을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매장 안 하는 시체들 거기다 다 갖다 놔. 그러면 그게 썩으면 어떻게 돼? 전염병이 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는 오염되지 않게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곳을 뭐라고 그랬냐면 게헨나 투피로스. 그러니까 불의 게한내다. 불의 게한나. 그러니까 지옥불이다라 이거예요. 지옥불. 불타는 곳. 오늘날 우리가 화장터. 요새는 뭐 우리나라도 매장을 안 하고 이제 전부 화장하잖아요. 나라가 좁으니까. 근데 그 화장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은 이제 그 몰록의 불이다. 금오스 신을 섬기고 몰록 신을 같은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벌에 대한 상징으로 간주를 하게 되었다. 에레미야의 그 기록에 보면 이 골짜기는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장소가 될 것이다. 자, 게헨나에 대해서는 짧게 해놨는데 나머지 세밀한 부분은 사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게헨나의 위협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심을 깨닫도록.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양심이 실종하는 사회. 예전 같으면 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면 뭐 이제 구설수에 입건했다라면 아니어도 구설수에 올라가게 돼서 임금을 왕을 대통령을 욕되게 했다. 그러면 간부들이 옷 벗어요 안 벗어요? 옷을 벗었어. 요즘은 아무도 안 벗어. 아무도 안 벗어도 뭐라고 안 하고 또 벗지 못하게. 왜? 벗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내가 인사를 잘못했다라는 그 꼴이 되니까 또 그것이 한편이 돼가지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걸. 양심이 실종된 거야. 그래서 이런 징벌이 나오면 깨달아야죠. 요즘은 전염병이 돌아도 두려워하질 않아. 옛날 같으면 우리가 야 이런 전염병이 왜 도는가? 정말 나라에 천재지변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다 이번 정권 참 특이한 정권이야. 지 입으로 말이지 모든 재난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러고
지금은 다 책임이 아니야. 누구의 책임이야? 이제는 국민들의 책임이야. 응? 그 무슨 기독교 이단의 책임이고 막 책임을 절대로 안 지려고 그래. 이 양심이 실종된 사회, 불쌍한 사회죠. 근데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돼요. 재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양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성경을 왜 쓰셨는가? 양심을 깨닫도록. 그래서 늘 주의 공의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나는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사자의 영혼들이 거주하는 음부와 구별되는 곳인데, 그동안은 이제 음부에 대한 개념이요 일시적인 곳이었단 말이에요. 영혼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거기는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야. 그래서 영혼만이 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곳은 결합된 몸과 영혼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알 것이지. 아니 난 거기 영혼의 세계 아니야. 내 몸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런 개념이 개인나와 소울의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요건 아까 봤죠? 황소 신, 이런 신을 갖다가 섬기는 이런 의식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자, 지옥 심판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다 좋은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깊음 속에서도 에덴 동산과 지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의 이런 사상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에세네인들이 많았는데, 계명과 선행을 쌓으면 누구든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과 선행을 쌓지 않으면 누구든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누가 의를 행하십니까? 누가 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의가 되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생과 심판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独生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라자손에 대한 아까 하나님의 축복, 고라자손의 시, 이건 뭐 그냥 선포해서 한 번씩.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전에 고라는 내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고라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을까요? 바예히 민모 호라트 바야보 모시에 엘 오헬 하 에도트 베힌네 파라흐 마테 아하론 레베이트 레비 바요제 페라흐 바야제츠 찌츠 바이그몰 셰케디. 여기서 조금 이제 읽는데 주의해야 될 건 민마호라 호모 민모 호라트, 그러니까 마호라트가 아니라 모호라트. 그래서 여기 요건 오죠. 요 앞에 있으면 여기 카메츠가 오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모호라트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나중에
좀 어려운 거는 이제 물어보시고요. 그 있었다. 뭐가 날들이 그래서 이튿날에 있었는데 베힌네 그가 보니까 파라흐가 페리 잎사귀 같은 거야. 그게 생명이 있게 되니까 싹이 있었다는 거죠. 지팡이에 싹이 났다. 마태가 지팡이야. 그래서 그 레이감은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다. 그래서 요째는 야자는 나온다. 태양이 뜬다, 떠오른다, 뭐 이런 거였죠. 나가는 거예요. 나오는데 뭐가 나와? 파라흐 싹이 나왔다. 그래서 싹이 나온 거 끝나지 않고 야째쯔 찌쯔가 꽃이에요. 꽃. 그래서 찌찌트 지난번에 찌찌트 옷술 옷에 술이 달렸잖아. 옷에 꽃이 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왜? 그거 보라고 그랬죠. 보고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도 또 안 지키고 있구나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쉐키딤 살구나무의 열매입니다. 살구나무는 이제 원래 아몬드 꽃을 얘기하는데 아몬드 꽃은 샤케드 깨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꽃이 피었구나 이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거 모세의 그 법궤 안에 그것을 놓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백날 찾아봐야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말씀으로만 다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성전도 그래서 피하시는 거예요. 법궤도 사라지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서 레이더스 영화 법궤를 찾아서 막 나오고 지금도 법궤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궤를 아무리 찾아본들 고고학으로 아무리 발굴해본들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덜 깨닫게 하시는 말씀 토라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만 이게 발견이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을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꾸 내 중심이 되면 해석도 내석이 접근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해석이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지. 그래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쓴 뿌리를 잘 활용하는 게 요즘 이단들 특히 아주 극악한 이단들 보면 정보를 다 빼내죠.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또 무슨 상담 심리상담 같은 거 하겠습니다. 상담은 무슨 상담을 해? 그럼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지.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갖다 수술 얘기해놓고 나면은 그걸 이제 알고 정보를 삼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런 그 애로점이 있구나. 이걸 지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신뢰하게끔 꼭 우연을 가장.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야,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얘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집단으로 이끄는 그런 요즘 신천지라든가 이렇게 이단들이 쓴뿌리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위로의 도구를 가장해서 사기 집단이지.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의 사기꾼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의 사기꾼을. 그러니까 히브리의 원어의 깊이로 들어와서 원어 안에서 또 특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책들을 놓고 비교, 분석 또 그리고 같이 토의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내 스스로 돌아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로를 찾게 하셔야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야. 근데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먹으면 되고 뭘 마시면 이 씻고 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규칙들,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 게 뭐야? 결국 이런 제사법, 이런 예법이라고 하는 건 다 지 육체만을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겼던 것이라. 누가 개혁하셨나요? 예수님이 개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혁하신 참 뜻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말씀의 씨, 말씀의 싹이 나고 말씀의 꽃이 피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 복음의 싹, 복음의 꽃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소금 언약을 또 말씀하게 죠. 소금 언약은 이제 불변하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야 돼? 부패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소금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늘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데 가장 이 은혜로운 말씀이 이 말씀이 소금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비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만이 능사가 아니라 늘 소금으로 맛을 내서 우리가 비평은 누구의 비평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평,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소금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1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심 내용은 그래요. 11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11조라고. 그럼 돈 놓고 돈 먹게? 내가 10만 원 드리니까 하나님이 100만 원 채워주시네. 1000만 원 채워주시네. 그러면 이번에 100만 원 넘으면 1억 주시겠네. 또 뽑기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신앙. 다 갖다 드리면 안 될까? 다 갖다 드리면 꼭 10의 1조만 해야 될까? 10의 2조에만 해야 될까? 계산하는 순간 벌써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신앙 중에 최고는 뭐예요? 심지어는 이제 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찬송가에도 있잖아. 특히 자식도 막 내 거 어디 있어요? 오늘 살아있는 게 내 거야. 오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벌써 두 사람이 부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을 때 정말 토라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또 내 스스로를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11조를 내지 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누가 보면 가만히 보면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11조를 하라는 거야. 그 더 나은 11조는 뭐냐? 어떤 내가 이걸 해가지고 선행을 베풀어가지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훈장을 차. 훈장을 차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내가 선행을 베풀었잖아. 보셨죠? 그러니까 정의원 내가 활동했잖아. 그러니까 나 여기 정부에서 상도 줘야 되고 나 단체로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재단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자꾸 붙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붙이지 말라는 거야. 어? 오히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 나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더 나은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나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반월을 통해서 이제 탄무주월, 탄무주월은 저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라흐, 샤카드, 마테, 셰올, 코라흐, 대물이, 또 차가움, 샤카드, 깨나다, 마테, 지팡이, 셰올, 소울, 음부, 지옥, 뭐 이렇게. 무엇보다도 셰올은 하나님의 근본 안으로 들어가는 시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익히는 거예요. 익게 된 것을, 무엇을, 알렙을, 하나님의 존재, 근원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